전도서 2장 12절로 2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는 것, 또 얻는 것, 받는 것이 보통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많이 얻고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반대로 주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누릴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보면 주는 것이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복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주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서 하나님이 또 되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인생의 지혜인데, 오늘 본문 전도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우리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는 세상 어떤 지혜로운 그런 삶이나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결국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결국 죽는다. 죽음 앞에는 수고하는 것, 또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것도 사실 아무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결국 낙을 누리게 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헛될 뿐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자기 생명을 그것으로 연장시킬 수 없고, 어떤 수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라고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있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들은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될 것이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 일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온전히 믿지도 말고, 또 자신이 좀 미련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바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바라면서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는데 9988 234 들어보셨어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4일째 죽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생겨나고 운영되는 게 요양병원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누워서 하루하루 숨만 쉬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죽음 앞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랑 바꿀 수도 없고 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죽고 지혜가 없어도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언젠간 내 생명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 동안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즐기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길까요? 짧을까요? 70만 넘어보면요, 거의 다 하는 말이 참 우리 인생 얼마 안 되네. 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에게 보면 아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지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학생도, 그 사람도 70이 되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 인생 살아보니까 얼마 안 되네.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요,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시간들이 다 그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았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 대단한 인생도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참석해 보면 세상을 먼저 떠난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잠시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봐요. 근데 그 순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남은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것, 재물들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그가 다 관리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재물을 모아도 그게 결국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재물 모으고 세상 것들을 모아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그 내가 노력하는 게 내 생명, 내 죽음, 내 이것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써 모은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재물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편하게 만들어줘요.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 인생을 전부를 재물에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물질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질과 재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됩니다. 자기 돈, 자기 재물, 자기 재산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찾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면서 결국은 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돈을 위해 살았고 더 많이 벌려고 살았고 더 많이 모으는 재미로 살면 그 인생은요, 내가 돈을 관리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재물 살아보니까요, 내가 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
원래 그거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그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재물을 위해서 살면 이 돈이 나를 지배하고 평생 돈에 끌려다니면서, 재물에,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 앞에는 이러한 세상 것들도 재물도 다 헛것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사는 이유가 세상과 재물을 위해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돈과 재물이에요.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려고 애를 쓰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막 보면서 부러워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세상 좋다는 거 다 다닙니다. 입고 쓰고 치장하고 즐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요.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땅과 아파트에 막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늘어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요. 재물이 생기면 더 큰 사람들이 즐거움을 그 위에서 찾습니다. 이제는 재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찾아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쓰고 다니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재물이 가득하면 세상에선 대접도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열심히 누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고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세상과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재물을 주셔도,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적게 주시나 많이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재물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겐 이러시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따집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죽음 앞에서 이 재물도 세상도 헛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재물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물질이나 돈 꼭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내가 잘 먹고 나를 위한 데만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써버리지 말고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돼요. 주의 일에 사용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좀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면 그건 천국에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세상과 재물에 대한 생각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돈 쓰는데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살면서 재물만을 위해 산 사람, 죽음이 다가오면 후회합니다. 헛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두고 가는 그 재물 때문에 괴로워해요. 세상을 떠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이 마귀가, 재물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붙들고 있던 마귀가 자신을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요,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하게 갑니다.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 왜?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고생과 수고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거 그냥 가볍게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갈 때에도 재물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에 내 인생을 걸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세상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24절로 26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복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복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서가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기쁨과 평안,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얼굴도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그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도 세상이 살아가는 이유고, 물질이 내가 사는 이유고, 자녀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이것저것 수고하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 기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지 말고, 돈과 재물, 심지어 자녀들과 가족들까지도 내가 살아갈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사는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인 내 인생 남은 시간들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 그 끝이 나에게 멀지 않았다 생각하면서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죽음 앞에 생각하면 세상도 재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헛되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